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다윗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순종하는 지혜였고 또 어디 가든지 승리하는 그런 지혜였으며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칭찬받는 그런 지혜를 가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겸손함과 또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와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관용을 베푸신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승리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겠습니까? 다윗이 많은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풍부한 경험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얻은 지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지혜를 가지고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또 그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하는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뛰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원하고 있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고상한 것이나 어떤 철학적으로 깨달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돼서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사람이 재물이 있건 없건 학문이 높건 낮건 또 그 사람이 어떤 외모적으로 좋건 나쁘건 그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승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실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사울이 무엇을 실패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뛰어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그 원인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먼저 내보겠습니다. 사울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에게서 떠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는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지난주에 승리하는 삶을 보였다면, 오늘 사울은 실패하는 삶을 보여줬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실패는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미친 척하고 정신 나간 상태로 막 괴성을 지르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할 때에 다윗이 들어가서 수금을 켭니다. 그러면 그 수금을 켜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차분해져서 제정신이 돌아오는 그런 치유의 목적으로 다윗은 사울에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미친 척하는 가운데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자, 사울이 만일 창을 던져서 다윗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사울 왕을 욕할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죄악 그 위험에서 구해낸 그 장수, 소년 장수 다윗을 사울이 죽였다 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탄을 받지 아니하고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미친 척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고 발악을 하며 병기를 일으키는 듯한 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신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렀고 다윗이 수금을 켭으로 말미암아 차분하게 제정신이 돌아오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척하는 그 발광 속에서 손에 창을 잡고 다윗에게 던져 다윗이 죽었다면 안타깝지만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내가 그런 일을 했어요? 다윗아, 내가 너를 어떻게 어쩌다가 이렇게 죽였느냐고 우는 척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사람들은 사울에게 네가 왜 죽였느냐라고 물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울은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나타난 결과는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을 던졌는데 창을 피하는 다윗을 보고 사울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요놈 봐라. 돌멩이만 잘 던지는 알았더니 내 창도 잘 피하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울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왕의 첫 번째 실패입니다. 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사울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 계획을 세웠습니다.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저 변방으로 가서 끊임없이 국경 분쟁으로 인해 수시로 일어나는 그 전쟁에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윗을 그곳으로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에게 천부장의 직분을 내립니다. 천부장은 군사를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아주 높은 그런 직책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아사르비아 같은 나라의 그 왕자가 자기를 모욕하는 기자를 테러해서 죽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정적을 죽이고 정적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입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없애버리는 방법. 그래서 사울은 계획을 짭니다. 다윗에게 너에게 천부장의 직분을 내리노라. 그리고는 전쟁으로 내몰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천부장의 직분을 받은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야, 다윗 너 축하해. 네가 어떻게 천부장이? 야, 허기야, 너도 너 같으면은 천부장 아니라 만부장도 될 거야. 왜? 아무도 물리칠 수 없었던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그런 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정말 훌륭해. 너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돌멩이 한번 잘 던져가지고 골리앗 죽인 게 뭐 대단하다고. 아니 왕이여 제정신입니까? 아직 저 어린 소년을, 저 어린아이에게 무슨 천부장의 직분을 줍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극으로 말하면은 거두어 주옵소서, 통촉하여 주옵소서 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만큼 용감한 사람이 없었고 다윗만큼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맞이하면서 여인들은 소고치며 춤을 추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면서 이미 백성들도 다윗의 그 훌륭함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다윗이라면 할 수 있어. 다윗이라면 충분히 해낼 거야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윗을 응원하고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우리는 이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또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어떤 모습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가지고 우리아가 와서 그에게 합리적인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집으로 보냈는데 이것이 집에 안 가고 성에서 잠자는 바람으로 자기의 계획이 실패한 겁니다. 아니,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는데 지가 가서 하룻밤 자야지 왜 안 자는 거예요? 결국 계획이 실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최전방 맨 앞장에 세워서 요압으로 하여금 적군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짰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때 사울의 계획을 모방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사울은 두 번째 계획을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사울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18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사울은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계획은 실패했고 다윗은 아무 영향 없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더 높아지는 위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바라본 사울에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창을 던졌을 때도 살아나더니 이번에 또 전쟁으로 내보냈는데 얘가 또 죽지 않고 살아오고 가는 곳마다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면서 국경을 든든히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그런 다윗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친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포기해야죠. 그런데 사울은 여기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사울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면 누구든지 내 딸 메랍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하겠다. 이 약속은 언제 한 것이냐면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한 말입니다.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내 사위로 맞이하겠다. 내 맏딸 메랍을 그에게 주겠다 하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골리앗을 보니 내가 상대할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저 꿈만 꾸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린 다윗이 나가서 다윗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에게 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다윗이 거절했던 거죠. 난 아직 어립니다. 난 아직 장가갈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댔는지 모르겠지만 거절함으로 이 혼산은 무산이 되었고, 또 사울에게는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그런 존재를 계속해서 위협적으로 느꼈던 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없애려고 첫 번째,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해 보았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메랍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딸인 미가를 이제 또 이용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신하에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가서 얘기해라. 왕이 너를 사위 삼고 싶다. 둘째 딸 미가를 주겠다는데 네가 왕의 사위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너의 그 뛰어난 전술과 용맹함, 이것은 사울에게는 꼭 필요한 건데 네가 한번 사위가 되어봐라. 신하들이 부추깁니다. 다윗은 거기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그 표피를 증거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사울에게는 이런 조건을 낸 이 내용이 지킬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했어요.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 네가 왕의 소원 하나만 들어줘라. 저 블레셋은 우리의 적국이잖아. 저 블레셋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골치 아프냐. 그러니 네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그 포피를 증거물로 왕에게 가져오면 너는 미갈과 결혼할 수 있다.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죽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블레셋 사람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 200개를 베어서 사울에게 딱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28절 29절 말씀 보면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차 계획에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2차로 천부장을 임명해서 저 변방에 가서 전쟁에 나아가 죽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돌아와 계획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거짓으로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블레셋으로 보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100명보다 더 많은 2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그 증거물을 가져왔으니 이제는 이것을 진행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죠. 둘이만 만나서 이야기했다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하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위가 되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29절에서 더욱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했다 앞에서는 그랬는데 지금은 더욱 두려워했다. 계속해서 다윗을 보면서 두려움이 싹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까지 실패하고 나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제는 두려움마저 느끼는데, 그것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 봐라, 잘 피했네. 두 번째는 이래도 안 되네. 세 번째는 이제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절망감으로 실패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왕의 모든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은 두려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실패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가능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패의 원인, 반복되는 성공의 원인, 여기에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함께하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악한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악함으로 인하여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그 동기가 선해야 되는데 사울의 계획은 절대 선하지 않았습니다.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멈추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면 또 다른 악을 계획했고, 실패하면 또 더 많은 계획을 악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울은 끊임없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은 누구나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악을 행하며 살아야 되나요? 나는 악을 행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들기만 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내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삶은 결국 실패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할 때에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악으로 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겠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 1차, 2차, 3차 죽이려고 하는 계획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군사를 3,000명을 이끌고 쫓아다니면서 다윗이 나타났다고 하면 무조건 달려가
다윗을 죽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악을 행하며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악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달려갔던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하지 아니하셨고, 그렇게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쳐야 했던 다윗은 그 와중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그 해를 두렵지 않게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그런 험한 길 속에서도 나는 평안히 길을 가며 오히려 그러한 원수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를 높이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하느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패의 끝은 없습니다. 아니, 실패의 성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는 다윗을 괴롭히긴 했지만 그의 계획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악함은 결코 정의와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악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목적과 그리고 동기, 선한 방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딸에게도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도와주었고 또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울을 피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피신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은 그가 자기의 아들과 딸들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편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미 사울이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가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으면 야, 큰일 났다. 내가 이 다음에 너에게 이 왕권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사무엘이 이것을 가로챘다. 그러면 요나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가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요나단과 미갈은 그러한 다윗을 도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울이 행하는 모든 것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목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성대의 삶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성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불의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은 오지 아니하시며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패하는 가운데 느끼는 그 두려움과 공포심을 이기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계획하고 또 다른 실천에 옮겼지만 결국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울의 실패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며 얻어야 할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하루 3번 꼬박꼬박 잊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것, 그래 내가 밥을 먹자. 그러면 이 먹는 밥을 내가 왜 먹느냐는 거예요. 먹는 동기가 선해야 돼요. 죽기 싫어서 먹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열심히 먹고 비만에도 걸리고 고약도 오고 고지혈증도 오고 그러다가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내가 먹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밥 먹고 내가 힘을 얻어서 주님을 위해 힘써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 음식이 힘이 되게 하시고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먹는다면 그 사람은 건강을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내가 이 일만 잘 되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어.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나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동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의 목적은 어땠습니까? 다윗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십계명에 분명히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울은 자기의 사위를 그리고 나라를 구한 그 다윗을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결코 선한 목적이 아닌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런 악한 일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일이 과연 선한 일인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주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행할 때에 그 일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려고 나아갈 때 왜 나갔습니까? 아무도 나가지 않는 40일 동안 매일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멸시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강해서 이스라엘 군대 그 누구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무서워서 벌벌 떨며 숨어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나가서 보기 좋게 저놈을 죽여야겠다. 그러면 나는 이 나라의 최고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협심을 가지고 나갔다면 다윗은 결코 성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나가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놈을 죽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 목적이 선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래죠. 다윗이 돌멩이를 던져서 한 방에 골리앗이 죽을 확률도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돌멩이를 얼마나 세게 던지면 돌멩이가 박힐까? 사람의 힘으로는요, 과학적으로 박힐 수 있도록 던질 힘이 없습니다. 물론 물매를 돌려서 던져서 힘이 좀 강했지만 딱 맞고 튕겨나가서 혹이 날지언정,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날지언정 그게 박혀서 목숨을 끊을 만큼, 죽을 만큼 던질 능력은 없다는 거죠. 목적이 선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결과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를,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일을 하면서 이거 내가 하는데 잘 될 수 있을까? 물음표부터 붙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 주일을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합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잘 될까? 안 될 걱정을 먼저 합니다. 안 될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아유,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건데, 아유, 그래도 그렇지. 만일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하는 일이면은 우리는 만일을 생각해야 돼요. 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을 지려고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2천만 원이 들어. 그래,
뭐 벽돌비 얼마, 인건비 얼마, 철근 얼마, 뭐 공구리 얼마, 레미콘 얼마, 뭐 전등 얼마 다 알아봐갖고 계산 쫙 해서 1억 2천만 원 딱 시작을 했습니다. 그 1억 2천만 원을 갖고 집을 지었는데 남으면 다행이죠. 근데 100이면 100 모자랍니다. 남는다는 것은 2만 원짜리 전등을 5천 원짜리로 바꾸면 돼요. 아주 좋은 무늬도 좋고 아주 튼튼한 35만 원짜리 방문을 15만 원짜리로 바꾸면 돼요. 그러나 계획대로 한 것이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일을 위해서 모자랄 거 생각해서 여유를 가지고 이것도 좀 준비해 놓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일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만일을 생각하지만 주의 일은 만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안 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그래요? 얼마나? 한 뭐 10억은 들겠죠? 그럼 우리 기도해서 10억을 모읍시다. 그래서 기도해갖고 헌금하고 10억을 만들었어요. 자 합시다. 10억이 있다고 해서 됩니까? 하려고 했더니 건축에 허가가 안 나오네. 아 왜 안 나와? 원래 있었던데. 원래는 지금 있는 거는 무허가니까 니네가 먼저 지어놓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봐준 거지. 새로 질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허가 못 내줘. 돈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는 방법도 알았고 실패하는 원인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삶과 같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주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완성하십시오 하면은 되는 것을 우리는 꼭 시키지 않은 염려와 근심을 미리 땡겨서 하니라고 결국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보십시오.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성인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칭찬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것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울과 같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성공하였지만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직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자리 잡지 못하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서 헤매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그들도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